우리는 지난주에 겁 많고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미리 그의 미래를 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면서 끝내는 그를 정말로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려거든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또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가져놓고 요것만 젖게 해주세요. 또 그걸로는 안 믿어지니까 다음 날은 요것만 빼고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의심 많은 사람을, 두려움 많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많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 그렇게 무서우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가서 적군들이 밤에 하는 말을 몰래 들어보고 오라고, 그러면 확신이 생길 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은, 또 자원이 많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물량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사사로서 기드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군사적인 영웅이 돼서 민족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여전히 기다려주셨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드온의 사명이었습니다. 군대가 많으면, 자원이 많으면 하나님 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을 미리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32,000이나 모인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하시죠.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300명의 군사들이 소지하고 나간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드니까 적진은 혼란에 빠졌고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연합된 군사들이 서로를 칼로 찌르고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드온과 함께한 군인들이 한 일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이 작전이라는 게요, 특공대 300명이 무슨 특별한 무기를 들고 적진에 가서 우리 한 사람당 몇 명씩은 해치우자 이런 게 작전이 아니고요, 각자 제자리에 서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칼을 들고 용감히 싸워서 이들의 용맹심 때문에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무훌라 경기에 이르렀으므로 자기네끼리 칼로 치고 싸웠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른 게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한 일은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알아야 하는 것, 백성들이 이 순간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출중하면, 우리가 물량이 넘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거기에 은혜가 달려 있습니다. 숫자, 수량, 인원수, 금액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처럼 많다고 하는, 메뚜기 떼처럼 숫자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적을 이겼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사는 이 지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승리가 시작되니까 멀리 사는 지파에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적군을 추격했고 요단강 동편까지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가 건너왔으니까요, 그들이 강 건너 도망가기까지 추격을 해냈고 방백 2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7년 만의 승리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봄에 파종하면 그때 쳐들어와서 심어놓은 것 다 망치고 가고, 추수를 할 때에도 혹시라도 그나마 거둔 것 빼앗길까 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 순간에 기대하는 것은 감사죠. 찬양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은 사실 큰 다툼이었습니다.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다퉜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이겼잖아요. 이제 승리가 시작되고 이제 미디안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회에서 뭔가 주도권 다툼이 시작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요, 또 불만이 많은 반면에 가지고 있는 힘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진작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도 같이 싸웠지 않겠느냐, 이게 아쉬운 것이 아니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싸울 거면 미리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오고 작전을 짜는데도 우리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주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뒤늦게 쫓아와서 이 싸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특정 지파일까요? 아니면 지금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사인 기드온일까요? 누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신가요?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셔야 할까요? 누가 생각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평 앞에서 기드온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쉽게 말해서 척을 지면 이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는데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드온 본인이 속해 있는 지파의 가문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다른 번역에서는 이 끝물 포도를요, 이삭줍기라고 하잖아요. 다 추수하고 떨어진 거 주운 것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극상품의 열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되게 기분 좋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들이 그저 손 한 번 쓴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더 훌륭합니다. 게다가 미디안 군사를 추격해서 적장을 2명이나 죽인 것도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기드온, 이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과의 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드온은 참 침착하고 온순하게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회에도 안전이 확보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지파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은혜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기드온이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까지만 해도 온순하고 침착하게 대했던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자기를 따랐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동쪽으로 건너가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격해 가다가 숫곳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좀 쉬기도 하고 병사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8장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기드온이 원하는 건 징벌이죠. 징발. 그렇죠? 전쟁에 쓰기 위해서,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SUV 차량 좋은 거 타면 전쟁 나면 군대에서 정부에서 징발해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차 뺏긴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숫곳 사람들의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미디안이랑 가까워요. 여태까지 7년 동안 뺏기고 살았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도 이 길로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짓밟은 다음에 자기들 본진으로 돌아갈 때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당해요. 그런 자리입니다. 당연히 미디안이 완전히 크게 타격을 입기 전에는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선뜻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운 것이죠. 당연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미디안 지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니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마음을 좀 독하게 품었습니다.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때 두고 봅시다. 그리고 숫곳을 나와 그 근처에 브누엘이라는 성읍을 찾아가는데 거기서도 사람들 반응이 똑같습니다.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이 성읍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어시설을 없애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독한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와의 기드온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승리 가운데 기드온은 바로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잖아요. 하나님 뜻인 건 맞아요. 사사가 일어나고 이방족 속인 기드온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렵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드온을 치라고, 너희가 이길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지만 똑같이 기드온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데, 정작 승리하고 힘을 갖게 된 기드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이런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잔혹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다 좋죠. 하지만 얻었다고 해서 잃었다고 해서 아직 못 얻은 사람들,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 나도 얼마 전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서 그 두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켜볼 때 그 사람들 향해서 긍휼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드온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두 성읍 사람들에게 잔혹한 형벌을 선언합니다. 너희 살을 찢으리라, 망대를 헐리라. 이것이 본인과 똑같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추격에 성공했고 기습했고 이겼습니다. 이제 7년 동안의 고통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부르짖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에게 기대되는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적군을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자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한 일은 은혜와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정말로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분우엘의 성읍 망대를 정말로 헐어버렸어요. 같은 동족이에요. 또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에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있는 소년 하나를 잡아서 그 숫곳 성읍의 지도자들, 어른들부터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정말로 숫곳으로 쳐들어가서 그 안에 세워진 지도자 77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생포한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기드온, 당신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하면 모를까,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겼다고, 내가 정말로 잡아왔다고 똑똑히 보여주고, 정말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드온이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숫곳의 장로들을 찢어버렸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적장들을 이때까지 살려둔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당연히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적장들을 기드온이 죽이기 전에 물어봅니다. 8장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너희가 전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전에 다볼이라는 동네에서 죽인 자들이 어떻게 생겼더냐, 생김새 외모를 묻는 겁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당신과 닮았다는 말이죠. 8장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기드온이 전에 본인의 형제들이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기드온이 길을 쓰고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거절당하는 성읍을 2개나 지나면서도 끝까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죽임당한 형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죠. 죽임을 당한 형제가 있을 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은 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또 미디안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행위 하나하나는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기드온 자신에게 문제가 있죠.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집착과 이 잔혹한 모습들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가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고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고 나를 막는 자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본인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왕 같은 사람이 돼서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마치 이방인들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자리에 감사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진 그 자리에 기드온 자신만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리켜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 기드온이 잔혹한 복수를 다짐하는 이유는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희롱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다닙니다. 나를 희롱한 사람들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의 죽음에 대한 복수도 미디안을 치는 것도 다 옳은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관심도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 자신에게 집중이 되고 끝내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드온이 거절은 하지만은 이후에 기드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왕이나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개인의 욕망이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사적인 욕심이 개입될 때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옳습니다. 명분도 분명합니다.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나라면, 나 자신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위험이 뒤따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지혜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지혜,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때, 그때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디안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할 때 그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겁 많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정말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기드온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서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때의 그 간절함, 그때의 그 뜨거움과 목마름도 쓰임받을 때에도, 이룬 이후에도, 선 이후에도 그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여전히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힘입어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의지함으로 떨쳐내고 주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두려워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자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